선교와 선교 사명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이 선교가 뭡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기별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별을 전하고 지식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내가 전하는 기별과 내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별을 전할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의 주제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이번에 이 집회를 주관한 단체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급선교단, 자급선교협회입니다. 자급선교단이 아니고 자급선교협회예요. 이 자급선교협회라고 할 때에 이 자급선교의 모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선교사입니다. 평신도는 파트타임 선교사입니다. 왜?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될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목사님들은 풀타임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풀타임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계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급 선교사는 파트타임 선교사가 아니에요. 풀타임 평신도 선교사. 그게 바로 자급 선교사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할 때 그 교과가 우리와 연관이 있는 연관성을 찾을 때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 시대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찾아내야 그것이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가,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 시대 나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발령을 받은 정식 사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성경을 통해서 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알지만 그 당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 시대에 쟁쟁한 사도들과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쟁쟁한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삶 이후에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대부분의 기록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누구의 삶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이 전부 27권입니다. 그런데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혼자 과반수가 넘는 성경 14권을 기록한 것이 누군 줄 아십니까?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 바울이라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마지막 때 느든비 성령을 기다리고 느든비 성령과 함께 일해야 될 마지막 때의 사도행전의 주인공 우리들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했을 때, 물론 베드로는 로마에서 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을 향해서 교회를 개척 여행을 한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땅끝.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돼야 돼요?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의 팔자취를 누가 뒤쫓아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작은 사도 바울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운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집회에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교단, 우리 교단에서 정식으로 발령받지 못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내가 목사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닐 수는 있지만, 내가 목사님보다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목사님보다 더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목사님보다 더 영혼권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되기는 힘들지만 종이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의 길은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르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자기의 일터를 가지고 싸웠다면 아주 째째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방을 향해서 그의 넓은 일터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교과를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또 하나의 사도 바울, 작은 사도 바울, 아니 더 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지막 시대에 자급 선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급 선교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십니까? 특권입니다. 예, 저기 오실 때에 회원 가이드 다 주셨죠? 그게 뭐냐면 자급 선교사 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회를 잘 모르셔서 그냥 했는데 가실 때 다 쓰세요. 이게 이 시대에 자급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굉장한 특권이며 아멘. 축복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복음에 투사했습니까?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단두대에 도끼로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자급 선교사로서 거듭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광채가 너무 강렬해서 눈이 멀고 말았어요. 여러분, 눈 멀지 않으면, 미치지 않으면 이 자급 선교사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파트타임 선교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풀타임 평신도 선교사는요, 여러분, 눈 멀지 않으면, 미치지 않으면 못합니다. 누가 대우해지도 않고, 누가 선교 자금을 대주지도 않고, 스스로 장막을 기어가면서, 스스로 건축을 해가면서, 스스로 자기의 업을 가지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마련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고 자기가 마련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깊게 헌신한 이 사도 바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땅끝에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그 간 길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광채에 눈이 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 또라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네. 불광불급이라.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 하늘이 그렇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들을 또라이라고 부르는데 하늘은, 천사들은 그들로 인해서 그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들은 어떤 대우가 없어요. 직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평신도 운동과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성령 운동입니다. 평신도는 절대로 제 잘난 맛에 선교사 활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미천이 없기 때문에. 정말 평신도 운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성령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평신도도 사도 바울처럼 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그렇게 준비되고 이 교회에 이 평신도 운동에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교회에 지금 얼마 전에 UC라고 하는 그 조직 개편 문제가 있었어요. 학회에 여러 학회가 있고 학회에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이 헌금과 연금이 대부분의 이 자금들이 인건비로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 월급도 기관 사역자들의 월급으로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선교 자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 기관 사역자들의 숫자를 줄여서 그걸 가지고 선교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 UC의 논의 중에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합회 몇 개 줄인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풀타임 평신도 선교사들이 씨가 말라졌다는 거예요. 풀타임 평신도 선교사는 그만두고 파트타임 선교사들, 평신도 선교사들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급 선교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업은 발전합니다. 자급 선교사들에게 월급 들어갑니까? 자급 선교사들 진짜 이거 끝내줘요. 월급 한 푼 없이 자기들이 미쳐 사는 거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 이 자급 선교사들을 삼육대학이나 삼육대학원이나 교단에서 칭찬하고 장려하고 양성하고 잘한다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해줘야 이 자급 선교 사업이 발전할 텐데, 사실은 이 평신도 선교에 대해서 이 교단이 별로 그렇게 후하지 않습니다. 조금 평신도들이 조금 나와서 가르치고 하면 혹시라도 그냥 혹시 사이비로 빠질까 이렇게 그 무슨 암세포 보듯이 보는 안목들이 이전까지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좀 변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런 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평신도 선교사인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총회의 대총회장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은 서로 협력 관계였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을 선교의 파트너로 인정했어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같은 부르심의 동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땅끝 사명을 달성하려면 이 평신도 선교사들에 대한 이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장려의 정책들이,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급선교 집회를 하는데 사실은 한국연합회에서 지금 우리가 후원을 좀 받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대총에서도 우리 이 자급선교, 한국 자급선교 협회의 이 집회를 후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제 교과를 부탁을 받았는데 그 마침 이렇게 보니까 제목이 우리 자급선교 집필하는데 자급선교의 우리의 모델인 바울이 그 제목이잖아요. 이거 사실 대총회에서 오래전에 계획한 겁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 한국의 자급선교협회가 그냥 연합회 차원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대총회에서 아주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교과 이 제목을 정할 때 이게 앞으로 여기 9월 12일 날 집회할 때에 딱 이 설교하도록 딱 떨어맞게 하도록 여기다 바울을 여기다 배치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 지난주에 배치해서 봐,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 못하죠. 대총이가 우리를 잘 생각하는지 우리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총이가 이걸 배려해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자급선교 집필을 하는데 여기다 바울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성경 공부하기 너무나 좋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대총이 참 좋은 대총이죠? 예. 대총이보다 더 나은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밀고 계시는 이 사업에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는 할례당, 율법주의,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표상이라고 하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미몽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페리칩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페리칩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는 확신 안 되지만 받으려고 하면 깨림칙 하잖아요. 그 당시에 할례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절기를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할례가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어 있던 율법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한쪽엔 또 영지주의가 쳐들어와 있었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아주 파격적입니다. 유대인인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같은 이런 말씀을 썼을 때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보지만 그 당시의 기준을 보면 정말로 놀라운 기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이 로마서가 뭡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위치는 기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새 천사의 기별을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율법주의를 다 깨부셔버리는 그런 기별을 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자급 선교사들도 그냥 기계적으로 전도지를 전하는 그런 선교의 패턴이 아니라 그 전도지 안에,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안에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예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외치기를 원하는 그 기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그런 새 천사의 기별, 그런 기별들이 이 시대의 기별로 잘 정돈되어서 올바른 기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급선교 협회가 이게 앞에서 선도하고 이끌고 있는 평신도 운동은 그냥 선교만 하는 평신도 운동이 아닙니다. 풀타임 평신도 선교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재림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양심적인 기별인가 하는 그 양심적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기별들이 교단과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평신도 기별의 특징은 그냥 어떤 조직의 어떤 것들과 좌우되지 않고 양심적으로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입각한 양심적인 기별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조직에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 거기 우리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뭐 이렇게 어디 왔다 간다 그래서 뭐 발령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이런 기별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의 평신도 운동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신도 운동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중구난방으로
이런 기별을 외치면 굉장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모여서 우리들 스스로 이 기별들을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서로 모여서 서로의 문제를 짚어주고 고쳐주고 서로 이렇게 교정해 나가면서 바른 기별을 찾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게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의 독선과 독단과 편견이 많이 있어요. 평신도 운동의 제일 큰 적이 뭐냐면 분열이에요. 평신도들은 다 잘났기 때문에. 다 잘났어요. 그래서 평신도 운동은 정말 연합하기가 힘듭니다. 한번 우리 조그만 한국 교인에서의 평신도 그 단체들 보더라도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다 쪼개져 있잖아요. 쉽게 뭉쳐지지 않고 연합되지 않아요.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커다란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운동은 하늘과 결합해야 됩니다. 하늘과 결합해야 우리가 모여지고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교과 공부를 이제 정리하면서 자급선교협회의 방향은 작은 사도 바울 같은 많은 평신도 풀타임 선교사들이 나설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시켜주고 또 훈련시켜주고 함께 협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좀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마지막 때의 사도행전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따 그 가입서에 다들 참여하셔서 내가 하나 참여해서 하면 이 사업이 이 일로 인해서 10개, 20개 더 많은 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회비 문제도 있어요.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는 회비가 뭐 큰 제약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말이죠. 내가 하는 자그마한 헌신으로 마지막 때의 중요한 이 평신도 운동이 불길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세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집회를 할 때도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요. 모든 식비나 이제 방값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지불을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일들이 자급선교협회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이라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 시대의 땅끝 사명을 가진 우리 모두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자급 선교사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